안녕하세요. 교회 언니 소입니다. 한 해가 이렇게 저무니까 또 한 살 더 먹는다고 슬퍼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동안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의 이메일을 종종 받긴 했는데 특별히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더욱 그런 이메일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 바로 그날인 듯합니다.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확 시원하게 풀리길 바랍니다.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원조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원리 가운데 속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름다움의 기준을 또한 만드셨고요. 그분 자체가 사실 아름다움이시죠. 질서 그 자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닮으면 아름다운 거죠. 그분이 만드신 건 그냥 예쁨 정도가 아니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아름다움, 사랑스러움 그 너머로 경외감마저 느껴질 정도 아닌가요? 그 신비로움, 신묘막측함, 신기함, 장엄함 이런 것들이 느껴지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닮은 게 누구죠? 인간입니다. 즉 우리 인간은 모두 아름답게 창조가 된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원하는 마음 역시 지극히 당연한 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으니까요. 그런 아름다움, 즉 신성의 한 부분을 우리가 추구하고 끌리는 게 지극히 당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원하고 끌리도록 창조가 되었죠. 즉 그런 것들을 찬미하고 찬송하고 찬양하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외모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즉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면 이 문제에서 구원이 될 것 같다. 이 문제에서 해결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우상 숭배겠죠. 즉 내가 더 예뻐지고 더 키가 크고 더 날씬해지고 더 피부가 좋아지면 인기가 많아지고 연애도 할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외모가 이 문제에서 나를 건져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말입니다. 즉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건 자연스러운 게 분명한데 대체 무엇 때문에 아름다운 외모를 구하는 것인가? 이 질문을 한번 떠올려보고 그에 대한 자신의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외모도 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각자 고유한 아름다움을 갖고 태어납니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이처럼 놀랍고 신기하게 만들어졌으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솜씨가 얼마나 훌륭한지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영어로 보면 우리가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놀랍고 또 신기하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지혜로 각자 고유한 아름다움을 가진 채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난 왜 이렇게 생겼냐고요? 예수님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었다고 하는데요. 그죠? 왜냐하면 이 타락한 세상은 본래 창조 당시에는 아름다웠던 것들이 타락을 했다는 걸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즉 사탄도 옛날에 천사의 시절엔 아름다웠겠죠? 지금은 흉측해졌지만 그리고 이 타락한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가만히 내버려둬도 죽음으로 달려가는 즉 생명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우리 부패한 생각으로 인해 그것이 가게에 되물림되어 내려오는 저주 즉 질병이나 장애, 잘못된 생활습관 등의 형태로 전해졌습니다. 즉 복음으로 마음,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 성령 안에서 교정되지 못하고 그대로 DNA에 정착되어 내려온 것들이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날 때 그대로 받게 되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이만큼 죄의 영향이 우리 삶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외모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한 곳에 널리 퍼져 있고 그렇게 우리의 고유한 아름다움이 드러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부만 아름다우면 눈부시게 아름다워질 여성들 얼마나 많을까요? 또 다이어트하고 운동하면 매력적으로 변하게 되는 게 진리 아닌가요? 또 잠도 충분히 자면 예뻐지죠? 당연히
현재보단 더 매력적으로 되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세상에서도 다이어트가 최고의 성형이라는 말 하잖아요. 또 예를 들면 탈모만 아니면 훨씬 남자답고 멋있어질 남성들 얼마나 많나요? 오죽하면 남자는 머리빨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탈모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할 수 있는 분들 계실까요? 없죠. 하나님도 원하시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애써 만들어 놓은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창조주 입장에서도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질서에서 어긋난 부분만 고쳐줘도, 즉 건강만 회복해도 여러분들은 훨씬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복음은 그 건강 역시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써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저는 질서에서 어긋난 부분들을 교정한다는 측면에서는 성형이나 관리를 나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지나치게 그런데 의존하고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더 예뻐지고 어려질까 이런 데 광적으로 집착하는 건 가련한 내면이 문제이고, 외모가 그 마음의 우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잘 가꾼 외모도 표독스러워지게 될 거예요.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가죽에다 흉내만 낸 거니까요. 표현이 좀 심했나요? 아무튼 또 우리가 본래 아름답지 않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영은 완벽합니다. 우리 영의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보면 다들 저게 나라고? 하면서 사랑에 빠질지도 모르겠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이 착해서 여러분들이 착한 척할 때처럼 우리 보고 아름답다고 그런 립서비스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을 그분이 진짜 온전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정말 아름답다고 해요.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말씀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이 작고 좁은 육신에 있느라 육신만 보는데 영은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의 아름다움 역시 우리의 3분의 1이고 그것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이 이 육의 세계로도 표출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이 아주 한예슬처럼 다시 태어나고 싶다? 수지처럼 다시 태어나고 싶다? 이건 그들의 외모가 우상인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형을 하고 관리를 한다 해도 어느 정도 지어진 틀 안에서 최상의 모습을 이끌어내듯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은 그 성형이나 관리로도 할 수 없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궁금하네요. 그게 어떤 모습일지. 저는 그래서 더더욱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움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그 아름다움이 겉으로도 표출이 되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마음, 즉 생각, 혼을 새롭게 함으로 영 안에 있는 신령한 축복들이 몸으로도 나타나는 변화를 받는 것이죠. 젊음 역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늙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영적인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이시겠어요? 죽어가는 육을 현실로 취하시겠어요? 진정으로 젊은 사람들은 바로 영혼이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늘 배우려고 하고 열정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장담하건대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도 젊어 보이더라고요. 하물며 우리 배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당연히 젊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다 인상도 선하고 동안이 많지 않나요? 또 진정으로 그 영의 어떠함을 우리 사실로 믿으신다면 과연 내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거나 운동도 하지 않거나 게으르거나 내 혼에 좋지 않은 생각을 집어넣거나 좋지 않은 말을 하는 등의 행동들이 나오진 않겠죠? 그렇지만 이 긴 이야기 끝에 결국 중요한 건 우리의 영의 정체성인 걸 다 아셨을 겁니다. 지나치게 외모에 집착하기보단 우리의 영적 현실, 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집중하다 보면 모든 것이 더해지듯이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외모가 그렇게 중요했다면 잠언이나 전도서에 그런 말씀도 있었겠죠.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는 것도 너무 아름다운 말입니다. 어떤 메이크업 튜토리얼이 아니라 어떤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어떤 명품백도 아니라 남편에게 순종하였다는 것이 아름다운 단장이라니 정말 성경적인 미의 기준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아직 싱글이신 자매님들은 장차 만날 남편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단장하신다면 성령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단번에 그 아름다움을 알아볼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킨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늙는 것을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 안에 이 세 사람에 더욱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으로써 그 세 사람이 여러분의 몸 가운데에도 드러나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사드릴게요.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